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미 의회 연설에서 4가지 인간의 기본 자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향유하고 누려야 될 그런 대단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첫 번째는 기아로부터의 자유, 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전쟁과 자연 재해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경은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건 바로 영적 자유입니다. 죄와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입니다. 이 4장, 5장의 만도 이렇게 한번 꼽아보시면 자유라는 표현이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이 반복의 횟수만 봐도 어떤 의미로 이 장이 적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죄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인간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죄를 끝내고 이별하는 일이니까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자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알 때 누릴 수 있는 자유고, 예수님을 알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1절, 13절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13절만 읽어도 되지만 우리 같이 한번 1절, 13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야 한다. 13절이 자유를 주신 그 이유를 더 분명히 설명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자유와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와 다르게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전락시키는 기독인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바른 의미를 잘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는 게 오늘 설교의 키입니다. 참 재미있는 역설적 기법인데, 온갖 것으로부터 풀려나 죄의 종되고 결박의 종된 것에서 자유케 했다고 해놓고 또다시 사랑의 종노릇 하라.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했을까요? 육체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사실은 종노릇 해봐야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더 큰 개념이 또 이루어지는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유와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만 진짜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더 큰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고는 자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는 자칫하면 방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다리던 해방을 얻습니다. 일제의 긴 억압과 침략 속에 허덕이다가,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자유의 기회를 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헐뜯고 분쟁만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유명한 얘기 많아요.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 왜 안 줘? 자유다. 뭐 이런 얘기, 유리창을 다 껴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종의 모습. 결국 그러다가 6.25라는 동족 상잔의 전쟁에 휘말리고 이 조그만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어마어마한 소모전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기회를 방종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생긴 겁니다. 역사에 이런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러시아 혁명에도 그런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누구의 종 노릇을 하라는 겁니까? 무엇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 스스로 종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주님이 주신 그 자유와 구원이 값없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스스로 자신을 드리게 된 바로 그런 종을 일컫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절 이하에서 6절에 보면,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인용할까를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자원하는 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포로 또는 금전적인 문제로 종을 딱 종으로 삼으면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 생긴 가족을 다 끌고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종은 주인이 너무 좋고 관대하고 그 보호 아래 누린 혜택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전이 종을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결정을 짓고, 많이 들어본 얘기죠. 문설주의 송곳으로 귀를 뚫고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종은 지금까지 일했던 것과 오늘부터 일하는 종의 자세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법에 묶여서 린치가 두려워서 맞아 죽을까 봐 섬겼지만 이제는 너무 감사함. 에말 디안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 부잣집 주인이 한 여성을 하녀로 고용했습니다. 그녀, 이 여성의 주인에 대한 섬김은 상당히 법적인 그리고 의무적인 섬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경과하면서 이 여성을 고용한 주인과 또 하녀로 들어온 이 여인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삭트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성이 이 주인인 남자에 대한 섬김의 방식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시간, 근무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에도 그 남편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 오버타임을 급료로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유가 뭐죠? 그녀는 더 이상 법 아래 고용된 종이 아니라 그 남자가 남편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 일하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법이 요구하는, 그래서 이 사랑은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일을 성취해낸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마침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멘. 결국 값없이 받은 그 사랑과 혜택을 가지고 스스로 묶이는 종이 되어서 사랑하고 섬길 때 이게 다 성취되고 율법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건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수평관계 측면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평관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상호적인 섬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되는 것은 서로입니다. 교회는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시도되는 곳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맨날 교회에서 통곡하고 씻듯 눈물로 다 적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나도 괜찮다고 봐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대하셨던 그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여러분, 사랑의 특성이 뭘까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혹시 누가 내게 묻는다면, 어제 청년들은 딴 걸 물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퍼뜩 생각이 났네요.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안 받고 안 본 건 실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그럴 거리가 없고 그럴 원천이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종노릇 할 수 있을까? 5장 전체를 설명하는데 뒷부분에 있는데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강의를 하는 내내 이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의식이 분리가 돼야 돼요. 어떤 생각이 나를 딱 올 때 이게 어떤 생각인가를 일단 멈추어 서서 바람직한 생각 쪽으로 가는 것, 이것까지가 일단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다. 너무 많이 얘기했죠. 그렇게 따라가는 길인데 여기 보면 그냥 생각 없이 가면 우리는 육체의 행위에 이끌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우리는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그 친구 이기적인데 나도 이기적이에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무엇이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단히 쉬운 일들을 찍어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또 다른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죄악된 본성을 따라갔을 때 일어나는 범죄, 세 가지 성적 범죄, 8가지 사회적인 죄들이 열거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거 제가 빨리 읽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순서조차도 참 어쩌면 우리 심성을 그렇게 곁들여 볼까요? 앞에 세 가지 우리 너무 좋아하는, 잘 끌려가는 것들이고 뒤에 있는 것들도 편 만들고 공격하고 분노 품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종로로 탈 때, 육적인 일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뭘까요? 자, 22절, 23절.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교회 와서 다 큰 소리 칠 수 있지. 어떤 분이 너무 소리를 지어요. 제가 불러서 왜 소리 지르냐고 말해요. 왜 당신 소리 지르냐고. 자기가 교회에서라도 소리 질러야 하면 내가 작게 질러라. 당신이 세상에서 소리 못 지르는 거 그 정서 내가 깊이 공감하겠는데 크게 지르지 마라. 교회에서 예수님 위해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죄 지을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잘라내주는 그런 자유도 안 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만 하면 우리는 바르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또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는 책임에 대해서 면제시켜주는 자유도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스스로 종 노릇하는. 왜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상처 내 상처고 그 부끄러움 내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특권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함께 행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종 노릇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피차 종 노릇할 수 있을까?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린 이미 사랑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부모로부터 사랑의 대상부터, 그러니까 그 한 섬에 범죄자들을 조사하다 그 범죄 속으로 제가 섬 이름을 적었는데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몇 사람이 있어서 학자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부모든 할머니든 이웃 아저씨든 고아원 선생님이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들이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이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로로 달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이미 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받은 힘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를 가능케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사랑받기만 하고 사랑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여서 이 구절 들고 정말 기도만 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이 사랑이 원천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왜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까요? 시도하지 않았어. 실행해 보지 않았어. 재능도 그렇잖아요. 한국의 사회 교육 구조가 너무 이렇게 좀 닫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서 부딪혀 보면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깜짝깜짝 놀라잖아. 또 누군가가 당신 진짜 그거 잘한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 안에 사랑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부은 바 된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옛성품, 새성품의 충돌을 뛰어넘고 또 그걸 극복하는 더 강한 힘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항공역학적으로 얘기도 많이, 비행기가 하늘에 뜨는 것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잘 뜨네 그렇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어메이징이죠. 보잉 747 같은 기종은 500명 정도가 타는데 또 400톤 됩니다. 비행기 자체의 그 쇳덩이 무게만도. 그 다음에 또 짐을 실잖아요. 그러면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할 때 100kg 나가는 사람 5,000명을 공중에 띄우는 것과 꼭 같습니다. 40만 킬로, 50만 킬로그램이니까 무게 총량을 계산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뜬다는 거예요? 지금 얘도 안 뜨는데 어떻게 뜰까요? 빠른 속도로 가다가 딱 날개의 방향을 바꾸는 양력이라는 힘 하나. 그 무거운 쇳덩이가 공중에 뜨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식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자기 자신까지 학대하는 정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사랑을 도전하고 사랑을 실행할 때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스위치만 올리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국의 교육학자 R.S. 피터스의 자유의 역설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작은 자유를 버릴 때 더 큰 자유를 얻게 된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치사한 왜곡된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종되는 부부가 있다고 하십시다. 남편도 아내 밥 다 해주고 이런 분도 빨래하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없나요? 어쨌든 그런 분이 있다면, 없지만 제가 만들어내 보면 남편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다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평화를 누리고. 설교 마치러 갑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법하다가 교회 다 찢어먹는 거예요. 이런 그 복음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더 큰 스스로 맨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봐주는 그런 뜨거운 따뜻한 이불을 덮지 않고 우리 아무도 못 살아요. 한번 해볼 거예요. 누구든지. 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지만 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뜨거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함성교회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